네, 성산교회 초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월 12일 부활주일 성산교회 초등부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께와 엎드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즐거운 찬양 시간이 돌아왔어요. 네, 또 찬양할 텐데 우리 찬양하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 조금 특별한 날이에요. 자,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는 친구들 있나요? 자, 네, 여기 옆에 계신 선생님들, 강도사님, 선생님 혹시 오늘 무슨 날인지 네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너무도 기쁜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또 부활절이에요. 너무너무 기쁜 우리 부활주일, 또 특별히 우리 강도사님과 또 정우 선생님도 이렇게 앞에 함께 해주셨어요. 네, 우리 친구들 처음으로 우리 무덤에 계신 예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이 찬양으로 또 부활하신 예수님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해볼까요? 무덤에 계신 예수, 무덤에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에서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무덤에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는 먼저 그냥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볼까요?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님과 속에 그치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님과 속에 그치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신나고 짱짱고 대장국화 뛰어있는 맛을 사고 갈 거야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님과 속에 그치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님과 속에 그치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님과 속에 그치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님과 속에 그치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뛰어있는 사고 갈 거야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님과 속에 그치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님과 속에 그치 아무도 모르는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뛰어있는 맛을 사고 갈 거야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님과 속에 그치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님과 속에 그치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로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함께 초등부 친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정말로 집에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로 정말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정말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정말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이 시간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정말로 곧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돌이키며 우리의 정말로 친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며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강도사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정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의 예배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일까요?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여러분, 부활주일 뭐 하는 날입니까? 부활절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부활절 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거죠. 와, 계란 먹는 날. 그죠? 부활절마다 우리는 계란을 삶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줘요. 계란을 곧 부활로 우리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몰라도 돼요. 갖다 붙이는데 사실은 그렇게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교회 연례 행사, 그냥 1년에 꼭 한 번씩은 하는 유명한 행사들 있잖아요. 부활절, 크리스마스. 그냥 1년에 한 번 하는 교회의 큰 행사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주일이라는 그 말 자체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가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고 간직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활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드라큘라도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매번 아침에 죽었다가 겨울이 아니고 밤 되면 살아나잖아요. 미라도 죽은 지 수천 년 된 이 시체가 갑자기 살아나서 막 하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건 단순히 그냥 신기한 일일 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그냥 예수님이 신기한 일을 행하셨다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부활은 마침표가 우리에게서 찍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마침표가 우리에게서 찍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래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소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무서운 겁니다. 왜 무서울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을 듣고는 예전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도 그걸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시체가 없어지기 전에 이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 살아났다고 뻥칠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경비병을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무덤을 지키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시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애초에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생각할 때 왜 시체가 없어졌지? 시체가 없어질 리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훔쳐갔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뭐라 하는 거 아니야? 무서워, 우리 숨어있자 이래가지고 한 집에 모여가지고 문을 꼭꼭 걸어 잠기고 벌벌 떨면서 숨어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버리고 도망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비참한 결말이에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처음 따를 때 어떻게 따랐냐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제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물이랑 배랑 그리고 아버지랑 그리고 세관의 자리라는 건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고위층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얼마나 좋은 직업이에요. 이런 것들을 순식간에 내버리고는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멋있잖아요. 엄청 멋지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앙생활이 끝나냐면 예수님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내가 예수님 한번 잘 따라가 보려고 했는데 막상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니까 무서워서 예수님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이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의 이야기인데요. 이날은 유대인들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님을 무덤에 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무덤에 가둬버렸습니다. 요 당시에 무덤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땅 파가지고 흙으로 덮는 그런 무덤이 아니고요, 동굴 안에 시체를 딱 안치해 놓고는 거대한 바위를 동굴을 거대한 바위로 그 동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모습 속에서 어떤 그들의 신앙이 나타나냐면, 예수, 너는 시체니까 나오지 마.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 그냥 시체로 동굴 속에 그냥 갇혀 있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가둬버린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버립니다.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 인간들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마침표가 찍혀버려요. 나는 예수를 못 믿겠다, 나는 예수가 싫다, 이걸로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그렇게 마침표를 찍은 자들에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요. 무덤에서 나오세요. 그들이 아무리 무거운 바위로 무덤을 막아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오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은 살아사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찾아오세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을 잠궈놨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세요. 인간들이 찍어놓은 역사의 마침표들이 쉼표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표라는 건 뭐예요? 쉼표라는 건 그 다음에 할 이야기가 더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인간은 여기서 끝이야 하고 마침표를 찍어버리는데 예수님은 끝이 아니야, 이제 나의 이야기를 시작할게, 이러면서 새롭게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들의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 너희의 마음에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는 평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인간은 두려움이라고 마침표를 찍어버리는데 예수님은 그 두려움에다가 쉼표를 찍고는 두려움 그 후 평화라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래요.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럽니다. 여러분, 물고기 왜 잡으러 갈까요? 물고기 잡아가지고 예수님한테 뭐 대접해드리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요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미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셨다 그래요. 세 번째 나타나셨다는 말은 뭐예요? 그 전에 몇 번 만나셨다는 거예요? 2번 이미 만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2번 만났어요. 그런데 그래도 인간은 계속 마침표를 찍습니다. 계속 마침표를 찍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도 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버렸던 그물과 배를 다시 찾아가는 것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마침표를 찍어버려요. 예수님 더 못 믿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 너무 힘듭니다. 나 예수님 배신하는 거 주님 봤잖아요. 죄송해서 주님 못 믿습니다. 죄송해서 주님 따라가기 민망합니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떡을 예수님이 준비하시죠. 그들에게 주세요. 그리고 생선도 이미 예수님이 구해서 굽고 계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고 또 버렸던 그물과 배를 향해서 다시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그 마침표도 쉼표로 바꾸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죽어 있으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버렸을 때 거기서 이야기가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를 실컷 쓰다가 이거는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래 그럼 바톤 터치 이제부터 내가 나의 이야기를 시작할게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우리의 부족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열심히 뭘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마침표가 찍히게 돼 있습니다. 실패,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 예수님을 배신함. 이걸로 늘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야기의 결말이 됩니다. 최석영 실패, 성상교회 초등부 실패라고 하는 마침표에 쉼표를 찍으시고는 예수님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데 이렇게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석영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 성상교회 초등부, 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다. 그들이 구원받아 영원히 함께 나와 산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침표가 우리에게서 찍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아놨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꼭꼭 잠궈놨습니다. 무서워서.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요, 별 표현이 없습니다. 문 좀 열어줘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순간 이동으로 그 집 안으로 바로 들어가십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체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공간과 시간의 지배를 받는 이 한계를 가진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육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 부활하심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 계세요. 지금의 우리의 육체는 어때요? 세월이 지나면 늙고 노쇠하게 돼서 죽게 되는 게 우리의 육체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말씀을 평강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하시는데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몸을 얻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몸을 가지고 싶으세요? 그럼 우리는 보통 그렇죠. 얼굴 잘생기고 예쁘고 맞죠? 키도 한 180쯤 되고 여자는 막 170 이상쯤 막 돼가지고 몸도 글래머고 막 남자는 막 근육질 막 이두박근 산두박근 텅텅 티 나오고 엄청나잖아요. 말근육 막 허벅지 막 장단지가 막 딴딴하고 그리고 막 책도 한 번만 보면 바로 외우고 막 머리도 진짜 좋고 그런 이상적인 육체를 원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새롭게 부활하셔서 가진 몸에 예수님의 의지가 들어가는데 딱 하나가 들어갑니다. 뭐냐면 손과 옆구리의 흔적은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못자국과 그리고 창에 찔리셨던 그 옆구리의 상처, 그 흉터를 그대로 남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걸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뭐였겠어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 못 박혔고 창에 찔렸다. 그러니 그 죄는 해결됐다. 그리고 나는 이 상처를 영원히 간직할 거야. 나는 너희를 그렇게 항상 사랑한다. 이 흔적을 예수님은 간직한 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과거에 행해진 일입니다. 과거의 일을 여러분 되돌이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하는 짓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힐까 말까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과거에 일어났습니다.
확정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은 못자국과 창에 찔린 그 흔적을 가지신 채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미래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 육체를 가지고 계세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흉터라는 거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나 눈에 그런 것들은, 생각 같은 것들은 순간 말하고 나면 없어져 버려요. 말이라는 것은. 그 생각이라는 것은 가졌다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흉터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적 가졌던 큰 흉터가요, 죽을 때까지 계속 갑니다. 흉터의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흉터를 가지고 간직하고 계시기를 원하세요.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의 이 흉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 아이들을 사랑해. 이 아이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살아 계시되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뭔가 대단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셉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의 죄보다 셉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 같은 우리의 방황과 연약함도 이길 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 절기를 왜 제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활절은 사실 성경에서 지키란 말이 없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찾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지키라고 하는 절기들이 따로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나팔절, 장막절, 그리고 대속죄일, 이런 절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런 거 안 지켜요. 사실은 성경에서 지키라는 건 안 지키고, 성경에서 지키라고 말하지 않았던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꼭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선배들은 이렇게 절기를 지키기를 원했어요. 부활절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선배님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후배들이 어떻게 신앙을 가질 것인가도 미리 내다봤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잊고 살려고 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십자가 설교 한번 하고 부활 설교 한번 하면 그 다음에는 꼭 다른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선배들은 그러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꼭 부활을 기억하게 해서 이 부활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부활을 잊고 살지 않도록 부활절을 기억해라 라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해라 하고 잊지 말라고 해서 절기를 제정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되돌려 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는 실수가 있어요. 고난 중간에 금식하고 오락 안 하고 막 마음을 실컷 슬프게 해놓고 부활절 딱 되면서 고난 중간 끝나면 어떡해요? 막 입에 막 잡아요. 막 피자 먹고 치킨 먹고 막 아우 힘들었다 이번에 금식하면서. 여러분, 그거랑 예수님 고난이랑 뭔 상관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신앙 행동이에요. 부활절 지키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부활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 그건 절기를 완전히 잘못 지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배들은 이러기를 원했던 거예요. 너 그동안 부활을 잊고 살았지. 예수님의 부활을 잊고 살았지.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소중한 거잖아. 이제부터 계속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너희들의 신앙의 정중간으로 되돌려 놔라. 이제부터라도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계속 전하고 듣고 배우고 그 안에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많고 슬프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이야기 하나로
여러분들의 고민과 슬픔과 문제를 종결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실패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줄 겁니다.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간직하는 초등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위한 이야기.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데도 우리는 그 손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겠다고 불순종과 불신앙의 마침표를 찍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기에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멈춰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로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불순종의 마침표를 쉼표로 바꿔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살아있는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주님,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언제부턴가 우리 마음의 주변으로 밀려난 사랑의 예수님을 다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찬양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성산교회 초등부 영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초등부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셨나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밀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죽어 계시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서 이끌어 가시는 것,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위로입니다. 이 귀한 부활의 복음을 늘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점점 이제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다시 만나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긴장 늦추지 말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신앙생활 끝까지 이어가셔서 우리 코로나 사태 끝나고 나서 교회에서 아무렇게 서로 만나서 인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됐습니다. 그럼 다음 주 영상 예배 때까지 다들 안녕.